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합니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4장 1절에 학대받는 자, 학대하는 자,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학대하는 자가 있고 그 학대를 받는 자가 받는 위로자가 없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왜 갑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전도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만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한 그 행동이 인정받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어찌 보면 가인과 아벨처럼 그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벨을 시기하거나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지라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제물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인 거죠. 오늘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내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바른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가 그 안에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말을 돌아보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전도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와 같은 말까지 했냐?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가짐과 동기와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줄 일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의 포커스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어찌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대하는 자들이 많고 때로는 내가 그 학대 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조차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결과가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 열받고 힘들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과 그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있을 때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거나 그럴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듣지 않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그것이 어떠한 그냥 말의 나열이 아니라 미사여구의 어떤 나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서원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서원한 거를요, 서원하고 안 갚는 것보다 서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서원을 합니까? 여러분, 서원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는 경우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아니면은 뭐 이거 할게요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7절에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어떤 내 확신을 가지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요청하거나 서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이들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비난하기보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사람이 또 다른 학대와 또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느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온전한 신뢰가 내 안에 없으면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되고 서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학대를 바라보며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함께 동감하며 그들을 비난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학대받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라 칭함받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